14절부터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해가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의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가마에 넣어서 찔러서 모든 것들을 가져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한국의 TV 프로그램 중에 알뜰신잡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라는 이 말을 이렇게 줄여서 알뜰신잡이라고 이렇게 프로그램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여러 소재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시즌 3까지 3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시즌 3까지 만들었을 정도로 시청률이 아주 꽤나 높게 나오면서 큰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짧게 편집이 되어 있는 그 영상들을 보곤 하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작곡가도 있고 또 건축가도 있고 소설가, 철학가, 물리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화를 유심히 들어보면요, 물론 그 프로그램 컨셉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모두를 들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대로 살고 생각하며 말을 하고 주장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이 왜 반짝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음악가는 그 별이 반짝이는 데 대해서 그것을 예술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설가는 별이 왜 반짝이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관련된 소설을 끄집어내고 그 소설의 의미를 이야기해 줍니다. 물리학자는 별이 왜 반짝이는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별이 어떻게 빛을 내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고, 철학자는 별이 반짝이는 것이 인생과 같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철학과 그것을 연결짓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기들이 배운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보다는 그들이 가진 어떤 더 큰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 전적인 동의,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음악가는 예술을 예배하고, 물리학자는 이론과 계산을 예배하고, 철학자는 사상을 예배하고, 건축학자는 공간과 아름다움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예배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말과 생각, 삶의 걸음걸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르게 해석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 같은 목사가 나가서 별이 왜 반짝이는가라고 이야기했다라면 그것은 넷째 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하나님이 별처럼 막 반짝이게 빛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위기들을 이렇게 썰렁하게 만들었겠죠. 모든 것은 자기가 가진 믿음대로 말하고 그 믿음대로 생각하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배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말, 행동, 그리고 소망을 모두 바꾸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기가 예배하는 그것이 삶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배가 만드는 차이입니다. 예배가 만드는 차이.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열면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 아들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그 엘리의 아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설명하면서 1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오늘 여기에서 행실이 나빠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행실이 나빠가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망나니로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SV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worthless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은 오늘 이 원어의 의미를 그래도 좀 완곡하게 좋게 표현한 것이고, 원래 원어의 의미는 이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쓸모없는, 가치 없는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에서 나오는 그 알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 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전혀 경험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오늘 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지금 그 직업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것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면 사람들은 오늘 이 두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쓸모없는, 가치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매일 그리고 매월 매년 예배의 형식을 따라서 그들은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 가장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머물러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상태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 둘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나 모르나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지식으로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머물러 있다라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그들의 생각이 뒤집히고 그래서 그들의 꿈이 바뀌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만남이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시키지만 우리 아이들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냥 머리로 아는 난리지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알 수 있도록 교회에서 갖는 수련회나 그들의 예배 자리에 적극적으로 보내고 그들을 인도해 주는 부모들의 열심과 노력,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지식에서 아는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체험에서 아는 하나님으로 그들의 신앙이 변화하고 바뀔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체험하고 알게 되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만남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그 기도를 우리가 포기하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인정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꾸자꾸 희미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오늘 정말로 새롭게 알게 되듯, 정말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듯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모습과 태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간절히 구하는 매일의 기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의 예배의 자리,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나누는 교회의 모임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또한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시편 25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마 이 기도는 다윗의 매일처럼 반복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매일 내게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시고 마땅히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오늘도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종일 주님을 기다리니 하나님 오늘도 내게 오셔서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였지만 그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다윗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가장 위대한 모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다윗은 자기의 삶을 위해 내가 종일 주님을 기다립니다라는 매일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되겠지요. 주님, 매일 보여주십시오. 주님, 매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루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생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될 수 있으니 오늘도 내가 종일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는 이러한 기도가 오늘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믿음을 의심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믿음보다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내가 오늘 가질 수 있다라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나온 기도였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눈길을 빼앗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꾸자꾸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종일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는 이 기도가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예배를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면서 예배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드린 예배가 어땠는지 오늘 나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다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는 그 예물로 드린 고기 중에 제사장의 몫이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례한 예배를 인도한 제사장의 몫을 주고 난 후에는 다른 이제 나머지 모든 그 고기는 그 예물을 바친 사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걸리는 것은 다 가져갔다라고 나옵니다.
세 살 갈고리가 뭘까요? 뭐 포크처럼 이렇게, 그죠? 세 개의 갈고리가 있었겠죠. 보통은 이 제사장 어떤 그 문헌에 보니까 갈고리가 하나로 된 것 중에서 이렇게 그냥 솥에서 보지 않고 하나 이렇게 딱 건져서 걸리는 것을 이제 가져갔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살 갈고리는 뭡니까? 모든 큰 것을 건져내겠다라고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한번 그 솥이나 가마에 있는 고기를 휘저으면 어떨까요? 모든 큰 것은 다 걸려 나오고 조각조각 작은 것들, 부스러기들은 걸려 나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을 모두 다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들까지 취하고 모든 율법에 정해진 것들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그 시대 제사장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심지어 하나님께 아직 드리지 않은 제물에서도 빼앗아 갔다라고 15절과 16절에 보면 나오죠. 15절 말씀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기름은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귀한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것들을 먹고 자기의 몫을 취하는 것이죠. 기름을 아직 태우기도 전이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사람들이 왔는데 오늘 그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 고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원하는 부위를 빼앗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기고 경멸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들이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래서 그 당시의 예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예배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읽고 더 고민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엉망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만의 손해이고 우리 교회들만의 손해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못하는 예배의 실패는 그냥 우리 교회의 예배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자기 삶의 영역의 파괴를 가져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시고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멸시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천대받게 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못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가졌으나 이 세상 사람들과 그 어떤 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와 교회가 있지만 성도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볼 수 없고 이 세상을 그저 반영하는 어떤 한 집단의 모습만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교회는
시대를 반영하기 위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고 축하받고 박수받는 것은 1등했고 성공했고 자녀 교육에 대단한 열매를 가졌고 안정된 노후를 정말 잘 마련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숭배하는 곳이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반영하는 것은 이 시대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모임들입니다. 내 삶을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모든 감사와 영광을 나의 3살 갈고리로 전부 다 가져와서 나를 빛나게 하고, 하나님은 그저 내 삶의 작은 부스러기들만을 드려서 그것을 영광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분의 예배가 천대받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키우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양육되는 그러한 자녀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천국의 소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내 삶에 가치가 있고 오늘도 내 삶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매 순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가치 있는 기준으로 알고 나의 삶과 나의 가정 교육과 또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두려운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라면 오늘 그 사람의 삶 안에서는 세상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읽어내고, 그 사람에게는 비록 성공과 시대를 반영하는 아름다운 꿈들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그에게 있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으로 오늘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있는 교회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의 놀라운 삶의 방식들을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모인 목적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내 삶에 아름다운 많은 것들을 주시고 내가 그것들을 다 취해가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그저 그것을 들어주는 그냥 작은 부스러기들만을 모으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오늘도 주님, 나는 주님을 종일 기다립니다. 오늘도 무지한 나에게 오셔서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나를 지도해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세상을 반영하는 자들과는 다른,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반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만들어내는 차이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 잘 사는 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죄인의 친구,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영원한 주님을 비춰낼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가 만들어내는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홈리와 비누아스는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저희들의 또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비춰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차이를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무런 차이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사람들이 아무런 차이를 우리에게서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쩌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예배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돌아가야 할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함을 반복함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질적인 차이가 더욱더 세상 사람들과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그저 이 세상의 어두운 단면을 또 하나 읽어낼 뿐이죠. 오늘 17절이 사무엘상 2장의 중간에 단락이 맞추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이 18절에 시작이 되는데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무엘을 등장시키므로 그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바로 그 뒷단락에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인도할 때 입는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어렸을 때부터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깊은 소망과 귀중함을 아는 하나님의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자로 자라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나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어떤 성공도 아닌 누구의 권위도 아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는 예배의 멸시, 하나님에 대한 경멸이 일반화되어 버린 세상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이 아니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예배자의 옷을 입고 무너진 그 예배를 일으키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둡고 하나님의 예배가 존중받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다, 그래서 여기서 끝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세워나갈 또 한 사람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예배가 결코 망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이 사무엘상의 대조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3년 하나님의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둡고 멸시되는 시기였다. 그러나 버지니아 펠로우십 교회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꿈이 실제가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예배가 만들어내는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반영하는 정도로만 그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교회로 이 지역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멋진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그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함께 주님을 소망하고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때 사랑하는